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3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세례 요한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장 전체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즉 침례 받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과 세례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동네를 방문한다 합시다. 어느 날 대통령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오시기로 정해졌다면은 다른 대통령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군수나 고관들이 이 동네에 먼저 와서 대통령이 오시는 것을 미리 알리고, 또한 그분이 왔을 때 불편한 것이나 지적받을 사항이 없는가 하고 동네를 완전히 새정비하고 그분을 맞이하는데 예의에 맞게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선구자입니다. 그분보다 먼저 와서 그분을 알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실제적인 인물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100%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얼마나 놀라운 인물이며 오늘날 우리 자신과 세례 요한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하죠.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John Baptist 이렇게 말합니다. John Baptist. 침례 주는 자, 침례자 요한이라는 자자가 붙어요. John Baptist 그러면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를 알므로써 오늘날 2000년 전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또한 우리가 깨닫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자마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또 다른 세례 요한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세대에 다시 오시는 그분을 알리는, 사람들을 깨우는 나팔수요 광야의 소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성경, 주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10몇 가지에 관하여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함으로써 구약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시작됐습니다. 구약과 신약. 우리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이전은 구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후에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연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먼저 알린 종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신약으로 시대를 바꾸는 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큰 대통령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죽이고 시대를 후퇴시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어느 나라 대통령은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대포를 쏘고 총을 막 갈기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런 지도자들도 지금 현재 21세기에 있어요. 얼마나 독한 세상이요,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시대를 뒤돌려 놨습니다. 100년, 1000년 전에도 그런 종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잘 없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좋은 방면에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 주님이 오심을 알리는 특이한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래놨어요. 율법은 뭡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게 율법이에요. 요한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 자신이 이제 직접 오신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들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으면 그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요. 오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다. 오실 것이다. 근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 그랬어요. 이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이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오신다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 다시를 붙여.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언젠가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인간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분은 메시아 구세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오실 그분을 증거하면서 그분을 꿈꾸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예요? 이분은 오신다가 아닙니다. 이분이 오셨다로 돼서 오셨다. 구약 선지자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신다가 아니고 오셨다. 이분이시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은 그분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신다고 수없이 예고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너희들은 이분을 영접하라. 할렐루야. 이분이 오시면 곧 천국의 임함이시다. 할렐루야. 이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 돌이키라. 잠자고 있다가 대통령이 이동해 오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자는 얼굴로 나오겠습니까? 안 되지요. 미리부터 준비하여 깨어 있어 그분을 맞이하는 자들이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시대를 바꾼 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 예고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큰 종이라도 어떤 종이 어느 때 가면 어떻게 날 것이라고 성경에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가 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종이 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나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3절 보면 저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로 벌써 말씀하신 자다. 그 다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때 광야의 앞에 리얼 써놨죠. 리얼은 성경 제일 밑으로 내려가 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누굽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종을 보낸다.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나기 700년 전에 그는 예언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은 무엇입니까?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지요. 구약의 제일 끝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래놨어요. 주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 300~400년 전에 벌써 또 세례 요한이 날 것을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저가 또 주 앞에 앞서가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보다 앞서 와서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세례 요한같이 외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90몇 %는요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데 아주 바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죽였어라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생활을 먼저 돌보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번 구해보고 그분의 일을 먼저 걱정해봐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역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먹고 사는, 내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만 빠지고 만다면 짐승과 거의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땅의 일만 쳐다보다가는 하늘로부터 있을 모든 일들을 놓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활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 안에는 곧 뒤에 오실 그분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입만 열만 뒤에 오시는 그분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분에 관하여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이, 가장 집중적으로 말한 종이므로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어뜸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뜸이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먼 친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의하여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에게 주님이 꿈에 찾아와 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다.
내 약혼녀 마리아가 너와 결혼을 하여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했으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안심시켰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안심하고 데려오라. 그러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시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세례 요한도 나기 전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말을 믿었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네? 군인입니까? 아니지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나가 성전에서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놀라운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왜? 나이가 많았거든. 세례 요한 나기 전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은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은 그걸 지나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요. 할렐루야. 일반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서 주님을 섬겨요. 떡상에 떡을 보고, 그 다음에 금등대에 불이 꺼지냐 안 꺼지냐 살피고, 금향단에 향을 점검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절했겠습니까? 혼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천사가 싹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관하여 쭉 계속해서 길게 말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을 또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3장 보고 있죠. 그것은 누가복음 1장을 참고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지만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존,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아멘,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들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이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은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 자녀 없이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지금 내 나이 정도 됐어. 벌써 한갑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평생 저 아들 없이 이제 자녀 없이 끝났구나. 그런데 자녀를 달라고 평생 기도했지만 자녀를 안 줬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한갑 넘어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니까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멘 안 했어. 그동안 계속 기도해놓고. 아이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버렸네. 따라서 입을 조심하라. 한 번 더 입을 조심하라. 사람은요 대체로 입으로 복을 다 까불어버려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입 때문에 복을 너무너무 많이 까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든 여자든 특히 남자들의 입은 무거워야 합니다. 대체로 여자들이 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남자들도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자기 말에 전적으로 목숨을 걸어놓고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말 입으로 하면 실수해버렸어요.
제사장인데. 아고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아들 낳는데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래버렸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걸 듣고 화가 났어요. 선사를 통해서 뭐라는지 아세요? 너 내 말을 못 믿느냐? 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볼 때까지 입으로 범죄했으니까 벙어리가 되라 그랬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입을 탁 봉해버려라. 그때부터 얼마 동안 완전히 1년 동안 뭐가 나가지고 손짓 발짓 다 하는 거 막 아주 나와가지고 막 난리도 나서 갑자기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가면 얼굴이 막 희한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이 제사장이 저 안에서 뭘 봤구나. 그동안 그때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어. 저 안에 들어가서 천시 뭘 봤다. 그 뭐 말이 안 되니까 뭐 그날 제사장 집국을 마치고 집으로 갔어. 정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나이 많은 사가랴와 환갑이 지난 부인 엘리사벳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0달 뒤에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또 일이 또 생긴 거야. 유대인들은요, 거기 전통이 있잖아. 자식을 놓으면은요, 그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또 뭐라고 이렇게 지어. 그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무슨 사가랴 하면 사가랴 그러면 뭐 사가랴는 안 하고 뭐 다른 또 말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 이름하고 같게 아버지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짓는 전통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놓고 8일 되면 뭐 해야 돼요? 할례지요. 할례하는 날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짓는데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쭉 모여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널지 마. 아들 낳았다고 축하하면서 그럼 이름을 그 뭐 사가랴 뭐라고 해야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탁 튀어나왔는가 하면 엘리사벳이 탁 튀어나왔어. 아닙니다. 그랬어. 우리 아들 이름은 사가랴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완전히 별개로 잔,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전통을 깨버렸으니까 깜짝 놀란 거야.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름으로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여자가 부인이 와가 나타나 그러니까 남편 이름 누구예요? 엘리사의 남편. 사가랴 벙어리 된 사가랴한테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쓰는 걸 가져오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판을 갖다 줬어요. 그 당시도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뭐가 있었나 봐. 성경 그것을 서판이다 이래. 서판. 서판을 갖다 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영어로 his name is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썼어. His name is John 이렇게 썼어.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 그 사람들이 뭐 엄마 그러지 아버지가 그런데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요한이구나. 축하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했겠지요. His name is John 쓰자마자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입이 어떻게 됐을까? 탁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죠. 그걸 안 믿었지요. 네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라. 이름이 이루어졌지요. 요한이라고. 그때 입이 풀리면서 사가랴가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그것도 유명하고 부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찬양했습니다. 그것 엘리사벳은 아기를 뱃을 때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엘리사벳의 찬양,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찬양,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 한나가 사무엘을 뵀을 때 한나의 찬양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여인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모세의 누나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도 유명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유명한 찬양들이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꿀 큰 종을 어느 가문에서 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뭐 가문이 얼마나 많아요? 집안이 얼마나 많겠어? 하나님은 일을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집안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도 특별한 집안을 주님은 찾아내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최고가 되는 부부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라고요? 두 사람이 똑같이 주님을 잘 섬겼어.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저는요, 수십 년 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씀하신 누가복음 1장 5절 읽고 깜짝 놀랐어요. 부부가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일어났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용어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 세상적으로 자꾸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를 이렇게 칭찬하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의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보니까 흠이 없어. 뭐 지적할 게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자가 전혀 없는 깨끗한, 아름다운, 참으로 순수한 그러한 부부로 내가 이 부부를 통하여서 나의 큰 종이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참 아름다운 부부 가운데서 뭐가 나왔어요? 큰 종이 나왔어요. 세례요한과 같은 종이 나와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누가 또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한나, 사무엘상 한나,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이 한나는 자기 남편보다 한나가 더 유명해.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그러면 한나는 아는데 사무엘 아버지는 덜 유명해. 별로 안 유명해.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은 귀한 여인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여 또 시대를 바꾸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례 요한은 얼마나 특이한 사람인가 하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이건 뭐, 나는 이건 깜짝 놀랄 일이야. 이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싶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이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몇 년 전부터, 얘들아, 너들 말이야, 공부 누가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냐? 열심히 해. 그래, 맞아. 착하게 살아. 부모 말씀 잘 듣고 사회에 나가면은 유익한 사람이 돼. 그러나 너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따라서 성령을 받아라. 너들 성령 받아야 돼. 네, 그렇습니다. 너들 성령 받지 않고는 다 그거야. 공부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자. 너 유명하게 되고 취직 잘하고 돈 막 억수로 벌었다 그러자. 너는 성령 안 받고는 시큰하다가 넌 지옥 가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고 사업하고, 성령 받고 결혼도 하고. 내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너들 성령 받기 전에 시집장가 갈 생각 아예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 아예 하지 마라. 나이가 됐으니까 뭐 결혼한다고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마라. 성령 받고 뭐하라? 시집장가 가라. 성령 받고 사업하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뭘 해야 돼? 목회를 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 받고 해야지. 받지 않고 하면 뭐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뜻이.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뭘 하는 것은 그 사람 혼자 뭐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심지어 교회 봉사까지도. 봉사를 안 해서는 안 되죠. 교회가 안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고 봉사하세요. 봉사하면서 성령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우리 자녀들 보고 이제 성령 받으라고 해서 이제 성령 받고들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 아주 성령을 먼저 받아버렸어. 할렐루야. 이런 일이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걸 사람의 이 머리로 이게 이해가 갑니까? 도무지. 그럼 어떻게 충만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잉태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됐죠. 6개월 정도 먼저.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6개월 정도 먼저 잉태됐어. 그 엘리사벳이죠. 세례 요한 엄마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사촌지간이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될 때 천사가 엘리사벳을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잉태하여 벌써 6개월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다는 것을 너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누굴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복중에서 뭐 했다? 뛰놀았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용어를 하면 알아요. 복중에서 뛰놀았다. 막 쿵닥거린 거야 막. 예수님을 뵌 마리아가 자기 앞에 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기이한 일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이한 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들의 형편없는 이 두뇌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 믿어질 때는 구원도 못 받는 거다. 이 모든 사실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니까 낯서니까 성령이 더 충만하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충만케 했죠.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를 성령으로 완전히 덮었어요. 계속 성령을 부었어요. 아기 때는 할 수 없이 엄마 젖 먹고 자랐어요. 그 젖 떨어지고 약간 철드니까 엄마한테서 떼어놔 버렸어. 누가 누구한테서 떨어지듯이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 한나에게서 떨어져 성전에서 자르듯이 세례 요한은 엄마에게서 젖 떨어지고 좀 더 있었어. 철이 좀 덜 때,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서 부모에게서 나왔습니다. 질문합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습니까? 성전에서 자랐어요. 누구 밑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 가서 누구 밑에서 자랐습니까? 빈들 유대 광야에 가서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몇 세까지? 30세까지. 그래 얼마나 오랫동안 성령 안에서 훈련, 단련 받았는지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는 놀라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30년간 훈련받고 30년 훈련받고요 6개월 쓰임받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목 잘려 죽었어. 사람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역사상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없다. 뭐 길게만 일해야 좋습니까?
역사상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또 희한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갈 정도로 희한한 것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그대로 받아왔어. 엘리야의 심령이 요한에게 그냥 왔어. 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 일을 마귀도 나중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을 그대로 빼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그냥 넣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엘리야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요, 그 엘리야는 혼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합니까? 1대 850을 싸워서 이겼어. 그리고 혼자 상대해가지고 850명을 이기고 백성들한테 저놈들 잡아라 그랬어. 저 우리나라에 저런 놈들 살려두면 안 된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악을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냥 부드러워. 감각이 없어. 자녀들이 악한 짓을 해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선생이, 제자들이 막 서로 두드리고 죽이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엘리야는 그걸 절대로 두고 못 보는 거야. 이놈들이 어디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와가지고 사당을 짓고 우리나라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한테다가 제사를 지르고 백성들한테 그걸 막 가르치고, 절대로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이놈들 전부 다 죽이지 않고는 내가 요즘 말하면 눈에 흙이 못 들어간다.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보고 저놈들 다 잡아라. 백성들이 막 다 잡았어. 끌고 저 시냇가로 내려가라. 다 시냇가로 데리고 나가. 모가지를 다 쳐라. 다 잘라 죽여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종입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부정, 악, 원수들 앞에서 부들부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집에 마귀 역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씀뿌리를, 큰 돌덩어리를 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들이 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자녀들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러십니까? 우리 애들 대고 뭐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럴랍니까? 마귀 가서 막 여러분들 자녀들을 막 때리고 막 죽이고 막 하면, 아이고, 우리 애기인데요. 왜 그러시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바보 같은 부모들. 그죠? 당장 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야 돼. 그지? 당장 가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적으로 다 놓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영을 그대로 받은 거야. 그렇게 요한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 영에서 나오는 그 파워, 두나미스, 얼마나 카리스마가 강력한지 한마디 팍 해버리면 사람들의 심령이요, 쇠지팡이라고 옹기 두드리는 것이 사람들의 심령이 팍 선방사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면 와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꼬꾸라져. 할렐루야. 다 꼬꾸라져. 그만큼 강력하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장 17절은 이때 저가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랬어요.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을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교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나도 작은 예언을 한번 할게 들어봐요. 엘리야의 심령을 요한에게 하나님 주셨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요한의 심령을 또 어떤 종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종이 반드시 앞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면 옛날에 왕의 아들은 왕이 됐죠. 그럼 지금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또 질문합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됩니까?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의 아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돼. 20세부터 10년 동안 인턴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세부터 정식으로 제사장 직분을 성전에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누구냐? 제사장이다. 알겠죠? 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왜? 성전이 거기만 있으니까. 지금은 교회가 온데 다 있지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세례 요한은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받고 30세가 되면 그 성전에서만 살고 자기 직분이 없을 때는 집에 잠깐 있다가 또 순번이 돌아오면 그 가서 또 제사장하고 직분이 없을 때는 집에 있고 다른 일은 못해. 제사장이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래 못해. 하나님의 일만 해요. 할렐루야. 근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데도 예루살렘에 안 있고 나와버렸어. 어디로 갔어요? 유대 광야에 갔다. 빈들에 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요한을 말할 때 여러 번 말한 것이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한두 명 아닙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반열 순번이 있어요. 순번 차례대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자들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벌써 철들고부터 바로 예루살렘 안 있고 어디로 갔어요? 유대 광야 빈들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이단자로 본 거예요. 이단자로.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서 일반 목사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안 하고 특이하게 하면은 이단으로 보기 쉽지요. 세례 요한이 이단시 당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교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는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종교가 되었어요. 타락한 종교. 종교 형식적인 종교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반대하고 배척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그런 마귀 앞잡이가 된 종교 유대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안에서 제사장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빼내버린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고약한 행습 아래에서는 우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여러분 못된 행습, 잘못된 성경과 다른 어떤 행습들이 있다면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일반 제사장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장소를 어디로 옮겼어요? 유대 광야 빈들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제사장들은 실제로 뭘 먹어야 돼?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먹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석청은요 야생 꿀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싸지. 그런데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의 그 행색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참 이단자가 나왔냐. 저 사가라 집안에서 저 집안 망했네. 뭐 이럴 판이야 지금. 그러나 그 세대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뽑아내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종 세례 요한. 할렐루야. 사람들의 눈은 택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자라고 취급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를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저 제사장 집안에서 저런 게 있는 망나니가 하나 나왔냐 그랬습니다. 옷도 희한하게 입었습니다. 제사장 복장 알지요? 성막론 할 때 저는 제사장 복장을 여기다 걸어놨어. 아주 대단해. 제사장 복장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수천억이 되는 복장입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이런 게 12개가 박혔으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큰가? 다이아몬드에다가 12지파 이름도 딱 그 다이아몬드에다가 새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커야 이름을 새길 수 있겠어요? 12개가 박혔어. 금실로 옷을 짰어.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의 옷만 입어도 근위가 막 철철 넘치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은 나 그 옷 안 입어. 그래 나와가지고 빈들에서요 약대 트롯을 입었다. 그래서 약대 트롯 낙타 트롯이. 여러분 약대 트롯을 입었으면 뭐 어떻게 뭐 재단을 해가지고 뭐 틀로 참 이쁘게 박아가지고 뭐 단추도 하고 뭐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약대를 잡아 낙타를 잡아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너덜했다가 그냥 예? 모양 그대로 가지고 그냥 척 걸치는 거야. 그래 너덜하면 안 되니까 뭐요? 가죽들이 가지고 쭉 묶은 거야 그냥 한 건. 그리고 빈들에서 사니까 머리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머리도 안 깎지요. 얼굴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 영화 찍으면 세례요한 여러분 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의 그 모든 행색들을 생활들을 여러분 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빈들에 살면서 옷도 희한한 거 입고 먹는 것도 메뚜기만 탁 어쩌다가 메뚜기 하나 있으면 톡톡 잡아 먹다가 꿀맛 나면 한번 떠먹다가 영 사람이 그냥 사람들 보기에 지금 완전히 간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는 약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남모르게 훈련받은 종입니다. 시대를 바꾸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마십시오. 도대체 큰 교회 뭐 유명한 뭐 누구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감추어진 종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이런 종으로서 주님의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백성들에게 딱 나타나자마자 무슨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날에도 이 외침은 유효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나면 회개하시오. 그래야 돼. 회개하시오 당신.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하고 당신은 상관이 없다. 회개하라. 그냥 내 목소리는 그냥 회개하라 내 그랬죠. 세례 요한은 굉장한 거야. 그 파워가. 사람들이 다 꼬그라져 버렸어. 유대교 지도자들 말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는 다 꼬그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게 회개하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전부 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요단 강에 가요. 다 장갑, 사람들 다 장갑 풀린 거예요. 물에다 다 그냥 장갑 버렸어.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모든 과거를 수장시켰습니다. 죽음 장사진에게서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을 만들어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름다운 종. 할렐루야. 오늘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지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회개시켜 주님이 곧 오심을 알려야 됩니다. 그냥 이러고 자기 일 하다가 뭐 정신없이 하더니 주님 오시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뭐 줬다고요?
물세례, 물침례를 줬어. 물세례, 물침례의 의미는 뭐라고요? 당금으로서 넌 네 과거는 완전히 끝났다. 끝장내버린 거야, 사람을. 따라서 끝장나라. 너는 과거가 끝장이 나야 된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은 사람을요,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뭐 군대 가서 뭐 훈련시키지,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훈련시키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안 바꿔요. 학교 교육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군대 교육 아무리 강해도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싸움 잘하는 군인은 만들 수 있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아니야.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여 옛사람을 끝장내줘야 돼. 그래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정말 회개를 하거든. 그 사람들만 세례 요한은 물에다 담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주님, 이 사람 회개했기 때문에 옛날 과거를 싹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완전히 지금 아주 그냥 무덤에 넣듯이 장사를 지내버리랍니다. 근데 흙속 무덤이 아니고 물속 무덤에다가 장사를 그냥 확 지내버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는 이 사람은 새로 납니다. 사람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 안에서 납니다. 그래서 물에서 끄집어 올려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죄 사함은 옛날 완전히 딱 끝나버린 게 죄 사함.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선물로 받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나는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고 끝장내버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평생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또한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밖에 난 못 준다.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나. 나는 그분 신들고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그분 신껏 매주는 사람도 나는 못 된다. 그는 뭘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겨우 물이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이때 성령의 불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성경 읽으면 똑바로 잘 읽어야 돼. 단어를 잘 봐야 돼. 성령. 과가 아니야. 성령의야.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해석해. 성령과로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성경에 그는 성령과 불로 했습니까? 성령의 불로 했습니까? 몇 절이 있는데? 실제로 가봐요. 몇 절이 있는데? 3장 마태복음 3장 몇 절요? 누가 빨리 찾아봐요. 11절 성령 뭐요? 성령 뒤에 무슨 자예요? 과자 동글로 쳐. 성령과.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과 불이 왜 틀리는지 아시는 분? 성령의 불이면 하나가 되죠. 성령과 불이면 이건 따로따로 나누어져. 이 세례도 주시고 이 뒤에 있는 세례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불 세례 이거는 지옥 가게 되는 세례를 말합니다. 지옥 들어가면 불 세례 받는 거, 불 침례 받는 거, 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자꾸 해석을 잘못한다는 거 말이에요. 그다음 요한복음에 가면 이 해석을 또 잘못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데라 일어났어요. 이거 안 보고 매? 이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럼 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것도 한국교회에서 해석을 또 잘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 물을 자꾸 말씀이래. 물은 말씀이 아니에요. 물은 물입니다. 할렐루야. 물을 왜 말씀이랍니까? 그럼 봐요. 내 성경 해석의 원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물이 상징적으로 해서 말씀이라면 물과 성령이 있으니까 그럼 성령은 뭡니까? 그러면 물어줘야 돼. 앞에 것만 상징적으로 말씀이라고 뒤에 건 그대로 놔두면 이게 물과 성령 딱 붙어 있는 거를 하나는 상징으로 하고 하나는 성령 그대로 하고 이건 해석이 틀렸다가 말이에요. 물은 물이고 성령은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 물은 물이다 그러면 무슨 물이냐? 이것이 바로 무슨 물? 세례 요한이 시작한 회개의 세례의 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어디로 또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야 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라? 세례, 침례를 받아라. 물이 나왔죠. 침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물이 나왔어요.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거를 말씀으로 바꿔놔 뿌리면요, 세례는 어디로 가고 없어져 뿌리는 거야. 침례는 없어져 뿌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성령 받아라 이런 뜻이 돼 뿌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받기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앞에 게 맞아야 뒤에 게 맞는 거예요. 앞에 걸 똑바로 해야 뒤에 걸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 침례를 바로 받아야 성령 침례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걸 정확하게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확실히 회개시키고 완전하게 과거를 끝내버렸습니다. 물 세례를 완전히 줬습니다. 요단강이 다 잠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성령 주시기가 좋게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예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백성들을 예비해야 돼요. 왜? 주님 오시길 날이 가까우니까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저는 이 소리라는 단어가 수십 년 전에 들을 때 참 좋더라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러더라. 야, 소리가 멋있다가. 야, 나도 주님을 알리는 소리가 되고 싶다. 소리. 나팔수.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리는 소리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례요한을 높였어요. 성도들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인데 신부를 예비를 시켜놨어. 누가? 세례요한이 신부를 준비해놔가지고 신랑이 이제 오시는 거야. 근데 신랑이 오는데 보니까 신부들이 예비됐으니까 막 결혼식 때 신랑 보면은요 막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해가지고 그냥 자기 신부가 여러분 결혼식 때 여자가 제일 이쁘죠. 이야 이런 천사가 된다 싶어가지고 신랑이 싱글벙글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 우리 예수님이 그렇대.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대.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옆에 서가지고 신랑 친구로서 결혼식 날 신랑하고 제일 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 신랑이 싱글벙글하게 신랑 친구가 이야 덩달아서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멋있는 종이죠.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후에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